150쪽입니다. 정신 집중과 기도 방법.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정의하고자 합니다. 정신 집중과 기도 방법에서 세 가지, 첫째 방법, 둘째 방법, 셋째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51쪽에 중간에 보면은 첫째 방법 위에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방법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되어 있고, 첫째 방법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긴 내용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밖에 외치고 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신 안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경하게 만드는 그런 집중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세 가지 중에 나쁜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 정리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152쪽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방심과 기만의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게 해달라. 그건 방심이고 기만이다.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왜냐하면 선한 것이라도 바르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선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이 은혜 속에 내게 있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2쪽 밑으로 내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위에 두 줄 올라가면은 첫째 방법을 실천하는 동안에 이러한 악을 유발하는 일을 피한다 해도 그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평생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방법으로서는 평생 동안 기도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에서 조금 더 진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지각된 대상들로부터 정신을 떼내어서 자신의 내면으로 인도하며 자신의 감각을 지키고 생각을 집중시켜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사이를 배회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됩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서 배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겠죠. 되지가 않죠. 오른쪽 153쪽 위에 둘째 줄에 가면 이 방법의 특징은 머릿속에서 발생하며 생각을 대적하여 싸운다. 이렇게 할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생각을 대적하고 싸운다. 153쪽 밑에 줄에 셋째 방법 위에 넉 줄 하나 써야 돼. 5줄 올라가면, 그러므로 그는 소경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은 소경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사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님은 그 집 아들 딸들이 이 지팡이 이래 짓고 앞에 자꾸 걸어가면 장님은 뒤에 따라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이걸 장님을 인도하는 아이라 그래요. 장님을 인도하는 아이. 그 아이는 다 눈이 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상 애들이에요. 정상 애가 아니면 정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판단도 발라야 되고.
뭐 요사이는 강아지도 사용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장님이라 이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가는 그 모양이에요. 그럼 어디 아무데나 가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 모르는데. 지금 두 번째 방법은 그런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방법보다는 낫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집중기도와 정신 집중과 기도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 첫째 방법은 사실은 기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 집중 하나의 훈련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도에 다가갔다. 어느 정도 다가갔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영혼에게 주는 해로움을 알고 경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달이 없는 어두운 밤보다는 달빛이 비추는 밤이 낫듯이 이 방법은 첫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다. 달밤에 체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비슷해요. 아예 어두워서 오면은 길을 못 찾는데 그래도 달이라도 비치니 길을 찾기 좀 낫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그냥 첫 번째 방법보다는 더 낫다. 첫째 방법은 캄캄한 밤이랑 두 번째 방법은 달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셋째 방법,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셋째 방법입니다. 셋째 방법은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방법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부터.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도 어렵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으려 한다. 우리 개신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줄 내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한다면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그분의 어깨에 자신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심과 기만에 예속되지 않은 참된 영적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애착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세 번째 방법을 실천하려 할 것이다. 모두가 영적 아버지는 아니다. 더 참된 영적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여섯 줄 내려가면 그러므로 사람을 유혹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신들이 사용하는 괴계와 전력들을 세 번째 방법에 의해서 파괴되고 와야 된다. 귀신들이 하는 방법들은 다 이렇게 하면 파괴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방법만 남는 거죠. 자, 거기서 몇 줄 더 내려가면은 이 세 번째 방법의 출발점은 두 손을 들거나 정신을 하늘의 것들에게 집중하고서 하늘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방법의 속성들이며 방심이나 기만과 상관이 없지 않다. 또 그것은 뭐 그렇게 그 정도는 보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155쪽에 만일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같이 읽을까요? 다음과 같은 일을 시작하라.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행동하라. 만일 구원받기를 원하면 두 가지. 하나만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해라. 순종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행동해라.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이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저 가정스럽지도 않고 깨끗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에서 굵게 표현해 놓은 것만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 영적 아버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을까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의 관계는 그분이 말하는 것만 행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오직 그분의 뜻과 의도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멍청한 사람은 그만큼도 못 따라가고 그러나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는 당신이 싫은 것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기 싫은 건 남에게 가지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남도 가지고 싶다 생각하면 됩니다. 조국이 같이만 안 하면 됩니다. 나는 옛날에는 굉장히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분 말이 참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한 거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말만 뻔질하게 행동은 전부 다 역같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양심을 깨끗이 해야 한다. 자, 간단히 말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며 당신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양심이 상처를 입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야, 비난하지 마. 내 입 막어. 죽여. 검찰이 왜 나 조사하려 해. 죽여. 그러지 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흠없이 하면 상대방이 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지만은 하나님 관상기도의 출발점이다. 관상기도 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관계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영적 아버지의 관계는 순종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양심을 깨끗이 이웃에게 피해 없도록 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결국은 모두가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의 특징은 정신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정신을 마음을 지켜야 하며 항상 내면에 머물면서 마음속에 맴돌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보내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관상이 이럴 때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여기 정신이라는 거 우리 영혼이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면 네가 양심에 둬라. 정확히 표현하려면 마음에 두지 말고 양심에 둬라. 즉 마음을 양심으로 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들로 보면 뒤쪽 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 장소들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7장 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3장 26절, 전도서 11장 9절, 10장 4절, 누가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5장 3절, 쭉 성경 구절이 나열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을 잘 묵상하고자 하시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4절이면은 성경을 펴놓고 17장 4절이 포함하는, 그러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터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로마서 8장 그 앞에 한 30절부터나 이런 단락들을 택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57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몇 줄 내려오면,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내면에 집중해라. 그리고 마음을 지켜라. 그런 사람만이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행하는 방법 세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찾았습니까? 예. 첫째 같이 읽을까요? 좋지 않고 헛된 것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염려 등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요새 삭발하는 게 유행이 있는데, 삭발하는 의미가 뭡니까? 삭발하는 의미. 우리 한 목사님은 머리가 없으니까 삭발 안 해도 되고 의미 몰라도 되네. 아니, 조국이 내려오래요. 조국이가 누군가. 의미는 조국이 내려오라. 그 말도 맞네. 삭발의 의미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삭발이 그래서 왜? 너 죽고 내 죽자가 아니에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물으니까 뭐 사자다 호랑이다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독신이 제일 무섭다. 왜 독신이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만 죽으면 돼. 우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 먹여 살리니까 차마 못 죽는 거예요.
근데 독신은 나 죽으면 그만이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가 호랑이보다 무서워요. 호랑이는 딱 보고 있으면 호랑이는 못 달라들어요. 호랑이 안 달라들어요. 제가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 보고 방법이 없어. 도망가면 내가 짐승보다 빨라요? 안 빠르고 힘도 없고요. 더워 죽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가만 보고 눈싸움 하는 거예요. 한참 5분 10분 하다 10분은 안 가요. 한 5분 하다 보면 슬렁슬렁 꼬리 저 가버려요. 사람 눈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사람끼리 보니까 안 무섭죠. 아니, 짐승이 사람 보면은요 정면마저 딱 보고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딱 보고 있으면은 다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특히 낮에는 더 잘 보여요. 그래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일에서 양심이 깨끗하여 어떤 일에 있어서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받을 일 안 해야 한다 그래요. 무엇이든 비난받을. 세상 지도자들도 비난받으면 인기 떨어지고 뭐가 잘려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세 번째, 정욕적인 애착이 전혀 없어야 하며 그리하여 생각에 세상의 것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도 마음이 시장바닥이면 똑같은 시장이다. 그래서 뭐냐,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장바닥이 여기 있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되면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수도원이면 그게 참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자, 내면의 정신을 집중하라. 정신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마음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 158쪽 뒤로 넘어가서 이런 질문입니다. 기도와 정신 집중의 첫째 방법과 둘째 방법이 이러한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결국 뭐 사용 못해요. 욕심 때문에. 그 다음 밑에 뭐 사다리의 요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159쪽에서 정리해 봅니다. 사다리에서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 세상에 또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1, 2, 3, 4입니다. 첫째, 같이 읽을까요? 자신의 정신과 실험하고 정념들을 정복해야 한다. 스스로 정복해야 한다. 이건 누가 해야 합니까? 초보자들. 초보자들은 스스로 정신과 실험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둘째로 시편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시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어. 시편은 저 찬송이잖아요, 그죠? 예. 시편 기도는 찬송이에요. 뭐 입으로 소리 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초보자긴 하지만 조금 나아간 사람들. 뒤에 내만 봐봐 이유가 아니고 그냥 시편을 외운
그런 찬송.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다 많이 다 배제된 그런 찬송들이죠. 그 다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뭐 왜냐하면 정념들로부터 정복되면 자연의 기도는 혀에까지도 달콤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기 받으시기 때문이다. 정념들, 욕심들이 없어지면져야 그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면 그 하나님 찬송이 안 나온다. 다음 네 번째로,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기 정신적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네 번째는 이런 정신적으로 기도하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당히 관상에 이르기 거의 가까운 사람들, 기도에 굉장히 진보한 사람들이다. 넷째, 관상기도 실천해야 한다. 이거 완전한 관상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능하다. 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누가 완전하겠습니까만은 보편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석줄 더 내려가면 이 석줄 더 내려가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은 같이요. 정념들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정념들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이다. 정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쉽게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줄 내려가서 그러므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160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마음이 정념들로부터 정화된다면, 지킨다면 그는 완전히 시편 찬송에 전념하고 생각들과 싸우고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올려다 보거나 영혼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다. 핵심은 뭡니까? 정념들을 정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들을, 정도, 생각도 다 버려야 한다. 넉 줄 내려오면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한 가지, 정신 집중에 의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만 요구하신다. 그 바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자연적 행실은 깨끗한 것이 열매 맺을 것이다. 같은 말을 설명한 것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도 동일해야 한다. 영적인 일에 있어도 먼저 기초를 쌓아야 한다. 기초가 뭐냐? 마음을 지키고 모든 정념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집을 짓는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 영적인 집을 영성화 될 수 없다. 이어서 오른쪽에 우리 자신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하늘 천국 올라갈 때 다 갖고 올라오면 무거워서 갖고 가겠나. 세상 것은 영성화 안 됐으니까 무게가 우리는 하늘 올라갈 때 영화되고 올라가는 무게가 없이 올라가는데 세상 그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올라가겠나.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나중에 그 신학적으로 걸리면 문제가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